할렐루야. 평안의 길로 인도함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풍성한 생명이 누려지고 있음에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음에 또 감사하시고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들과 그동안 시편 23편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어줬던 이 숙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나눕니다. 오래간만에 숙제를 해보시니까 좀 힘드셨죠? 예, 아이들만 시켰는데 내가 이걸 할 줄이야. 그래서 나눠주는 이 마음을 통해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채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악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23편 해주세요. 시편 23편 해주세요. 몇 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그래 한번 시편 23편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10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 안에 남겨져 있었던 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왜 이러지? 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나눴던 우리 지체분들의 마음을 나누는 거라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곳 가운데 통해 들려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숙제를 최대한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수정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 안에서는 이렇게 바뀐 게 없는데 수정한 것이 좀 있어서 내어주신 분에게는 혹시 좀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지금 발표를 할 거거든요. 안 되나 보다. 안 되는구나. 싫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는 실명이 좋다. 나는 싫어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명으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적어놨는데 큰일 났네. 예? 이니셜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익명으로 해서 나눠줬던 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눌까 해서 그냥 순서를 좀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고요. 좀 흐름에 맞게 좀 순서 조절은 제가 했습니다. 이따가 혹시라도 실명을 좀 여쭤보실 분이 있으면 괜찮다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익명을 할게요. 매주 남겨졌던 말씀을 이제 남겨주셨거든요. 첫 번째 나눌 건데요. 1절부터 6절까지에 있었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절대선이 없다는 것을 통해 욥의 시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재산과 자녀를 잃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욥. 결국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며 회개하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욥과 같은 시련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를,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의 힘든 상황 속에서 물론 내 기준에서 힘든 상황일 때가 많은 것 같지만 주님보다 내가 앞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헤세드, 그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과 맺은 계약, 언약을 기억하며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부분에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죄인인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세상을 볼 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우리는 죄인이고 율법에 얽매여 있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또한 삶의 고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묵상하며 나누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산 예루살렘 모리아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시면 예배 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40대 중반을 넘어가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자꾸만 비춰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우울해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삶에서 직장에서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더 우울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세상의 기준에서 오는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함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실명 안 했는데 되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하늘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믿음의 삶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 삶을 응원합니다. 예, 다음은 시편 23편이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시편 23편은 어려서부터 듣고 읽어 외워온 친근한 구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일까? 그 의문이 듭니다. 20여 년 전 한글도 모르시는 외할머니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당당하게 암송하신 후 권사로 임명되셨다고 자랑하시던 지금도 항상 나 언제 데려가시냐며 하나님과 이 백금의 대화를 하신다는 그 외할머니, 8남매 중 3남매를 먼저 보내셨으나 부족한 형편 속에서 믿음 안에 반듯하게 키우시고 10수명의 손주와 증손들까지 키워주신 사랑 많은 외할머니. 이 다윗의 시가 외할머니의 고백이면서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 위에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잘 넘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저는 어린 양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믿고 따르는 목자님이 계십니다. 푸른 풀밭에 가서 풀 뜯고 뛰놀고 쉬고 싶은데 저는 어린 양이기에 그 방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제게는 곁을 지켜주시는 목자님이 계시니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 양인 제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무섭고 힘들겠지만 곁을 지켜주시는 목자님 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그곳을 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훼께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목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목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눌 분은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시편 23편 4절이 내 삶에 주는 위로라고 해주셨어요. 아까 4절이 뭐였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예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삶의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히 있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독박 육아와 맞벌이 생활이 지금도 버겁고 힘겹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여전히 저에게 쉽지 않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가 없는 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예전처럼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기대만큼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로 지칠 때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길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저에게 문제 해결의 말씀이기보다 동행의 말씀이었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하고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 많은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내가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제 삶의 위로이며 힘이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힘듦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힘듦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해 받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공허함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그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함과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위로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얻으셨기에 힘내시고 또 현실의 삶의 문제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야훼의 이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까지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운 나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어 어떤 길로 가든 주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23편의 말씀을 통해 매 순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느껴집니다. 자녀를 위해 23편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고백을 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인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저의 자녀에게도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단 한순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은혜가요,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야훼는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온전한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 삶은 온전히 주의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 내 삶을 쉬게도 하시고 두려움도 없게 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주 안에서 완전하게 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말로는 잘할 것 같은데 이 글로 표현하자니 좀 어렵다라고 해주셨어요. 늘 매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하려니 힘들죠. 그러나 이런 표현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온전한 주의 자녀임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 계시면 돼요. 숙제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안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 했다 안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조금 긴데요. 4월 19일부터 다시 3040 모리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들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배를 마칠 때마다 간단히 적어두었던 짧은 생각들을 모아봅니다 라고 해서 4월 19일부터 이렇게 나왔던 것들도 이렇게 차례대로 또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선을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인상 깊다. 하나님의 절대선이란 어떤 것일까? 내내 머릿속에 궁금증이 맴돌던 중 우연히 짧은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는데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보고 계실 하나님의 흔적을 어렴풋이나마 더듬어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을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신 동영상인데 우리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길이, 너비, 높이 안에서만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벽에 막히면 돌아가야 하고 몸속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2차원을 떠올려야 합니다. 종이 위에 사는 존재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앞뒤와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위로 올라갈 수 없어서 닫힌 원 안에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3차원의 우리는 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위에서 막혀도 그 공간을 위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4차원 존재는 우리의 공간 전체를 바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벽이나 몸의 내부까지 하나의 구조로 한 번에 인식합니다. 우리는 겉만 보지만 그들은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한순간씩 경험하지만 그들에게 시간은 펼쳐진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거와 미래까지 하나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좀 책이 하나 있어요. 이 플랜랜드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평면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책인데 좀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 3차원의 공간을 누리고 있는 내가 2차원의 면 안으로 들어가서 2차원의 구성원들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그들에게 3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미션을 받는다면 말해 뭐할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공간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 자체가 큰 형벌처럼 느껴질 것이다.
더불어 평면이 세상의 전부인 구성원들에게 평면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나를 신박한 도라이 정도로 생각하겠지. 그래서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그러나 그 미션을 감당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리 없는 괴수 같은 나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일단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2차원에 살고 있는, 그냥 평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좌우에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3차원에 있는 사람이 야, 2차원을 뛰어넘는 그 3차원이 있어라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3차원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그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들이에요. 네, 우리들이 알아듣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네, 우리가 그 하늘의 것, 이 세상, 이 공간을 뛰어넘는 그 영혼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먹는 거는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되고 설명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뛰어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것, 그 하늘의 것을 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놀라우신 차원의 자유를 박탈하고 오신 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그 영혼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돌이킬 수 없는 삶 속에서의 은혜가 쌓이는 만큼 나의 허물을 보는 눈도 깊어지는 것 같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참 진리임. 히응. 순두부 멘탈의 소유자로서 길지도 짧지도 않는 그간의 생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은혜 덕에 이전에 걸어왔던 허물 많은 죄인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주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다. 그럼에도 가끔은 나도 강한 사람이라고 혼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오만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자. 그리고 주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자. 소중한 뚜지 씨에게 천국의 유산을 물려주자라고 했어요. 아마 자녀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뚜지 씨. 예. 내 모든 호흡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모든 호흡의 출발점이신 하나님, 야훼 니시,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샬롬, 내 이름은 더욱 철저히 지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매일매일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연약하고 어리석어 헤매이는 어리석은 나, 실망하실 법하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1분 1초도 내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나도 하나님의 열심에 열심히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 나 또한 아버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Fix your eyes on Jesus.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테이블 세터인 것에 대하여 내 안에 악한 것들을 쏟아내시는 때가 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쏟아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으로 채우신다. 나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평생을 통해 그분의 선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중한 뚜지 씨가 목도하기를, 그녀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녀도 확신하게 되기를, 먼 훗날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 즐거운 파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해주셨어요. 매주 4월 19일에 오셔가지고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남겨놓으셨던 그 생각입니다. 이거 안 했으면 몰랐을 건데 나누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한된 공간에 있지만 이거를 뛰어넘는 그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늘의 나라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테이블에 함께할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눌 분은요, 정말 의미 있게 단어와 문장으로 해주셨습니다.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애를 먹었어요. 예. 처음에 주셨던 단어가 생명입니다. 시편 23편을 나누면서 남아있는 게 생명이다라는 이 단어로 주셨고요. 그리고 문장이 짧은 문장이 있었는데, 그리고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반복해서 시편을 읽으면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 되시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곧 출산하실 분입니다. 내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른다. 그 인자하심은 고용주와 계약처럼 절대 달라지지 않는 계약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 오랜 시간 기억에 남았다. 내가 눈도 잘 안 보이고 인내심도 없는 양이지만 그때마다 막대기를 이용해 주님이 계심을 늘 알려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지팡이를 이용해 찔러주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늘 목자가 함께 계시니 푸른 초장에 거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특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다. 아빠, 엄마를 나만 외칠 수 있듯이 혹시 내가 평안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목자의 시야 안에 있는 양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늘 주와 함께 천국을 거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어디 계시죠? 이분은? 곧 출산일이 언제 안 계시네? 우리 슬기 자매님. 이제 곧 듣게 될 그 엄마의 그 감격함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외쳤던 그 감격함이 우리 아이의 소리를 통해서 좀 전달되어지고 그 감격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시네요. 태명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요, 거룩하지 못하고 자유하지도 못한 헛된 우상과 연합되어 있던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신 식탁에 초대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 세상살이가 광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자 쉴 만한 물가임을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비틀비틀거리고 수백 번을 넘어지지만 그래도 주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 주권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도 성령을 구하며 또 승리를 누리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다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들었던 시편 23편도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의 자세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 또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뭐까지도 시편. 이 시편에도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안에도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나눴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그 이름 때문에 그 의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차려져 있는 그 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이 시편에도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주부터 새벽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월화는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가 되고요, 수목금이 시편 1편부터 할 거거든요. 3일 동안 합니다. 나오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들으세요. 집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가 어떻게 발견되어지는지를 새벽의 시간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은요, 이전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구절을 별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상을 차리시고 아무나가 아닌 가장 초대하고 싶은 귀인을 초대하셨다는 것에 단순한 참사랑의 초대가 아닌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직접 상을 차리시고 초대할 만큼 나를 귀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과 그것이 나의 어떠한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100%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자리에 내가 귀한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거라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기쁘게 응하였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자존감 낳고 있는, 또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초대할 만큼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들 보면은요, 세상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초대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택한 자입니다. 그 귀하신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그 자존감, 높은 그 자존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DJ이십니다. 짧은 말씀 안에 담은 수많은 의미와 또 그 말씀들이 다른 말씀들과 연결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동안 주님께서 차려주신 영적인 밥상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때로는 익숙하게 알고 있던 말씀인데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누리고 있는 환경과 일상,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익숙함입니다. 이거 알아, 이건 이거겠지, 이건 이걸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때론 익숙하게 접하고 있어서 그냥 단전 짓는 거죠.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딪혀요. 진리가 들어오면 부딪힙니다. 그리고 깨져요. 그러면서 뭐만 남게 되냐면 그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 가운데서도 그 진리가 잘 간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십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다시 생각해 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도와주시길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역경을 마주하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현실 속에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매주 나가면서 시편 23편 해달라고 해주셨던 분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4분 남았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때로는 나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신다는 부분이 마음에 남습니다. 돌아보니 지금껏 그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아무 고통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인 그곳이라는 부분도 내 삶의 어떠한 모습과 상황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와 동행하는 매 순간이 곧 내게 주신 쉴만하고 안전한 물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일하느라 쉴 수 없지만 그런데 사실 가장 힘이 되었던 부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2주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이 깊었는데 결국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게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를 살리고 의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확신이 불안에 떨던 제 마음을 묘하게 안심시키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깨달아 갈수록 감사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편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아직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땅의 삶은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으로 벗어나 하늘에 존재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평안이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용서함 받는 것이고 삶의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습니다. 선하신 목자를 바라보며 그 음성이 말씀을 따라 들리기에 하나님 뜻, 말씀에 따라 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도 있고요, 우리의 이 죄사함의 놀라운 특권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 하나님을 통해 부족함이 없다 하심이라고 해서 짧은 문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로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게 맴돈 키워드는 자리였습니다. 자리라는 의미는 너무나 많은 상황을 나타낼 수 있기에 현재 나의 자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인지 아님 나의 정욕대로 앞서 나아간 자리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시냇가 푸른 초장에 거하고 싶으나 안온한 삶을 지루하다 여겨 거센 폭포가 있는 골짜기의 화려함에 이끌려가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께 허락하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만찬을 기쁨과 감격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현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보다 우리는 이 귀한 만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나눔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18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함께하고 있는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처음에 이거를 진행하면서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숙제가 안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막 하나하나 오기 시작할 때 이제 조금씩 마음의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죠. 됐다. 그리고 뭔가 이 숙제는 기한에 딱 찼을 때 오는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요일 날 막 오고 막 토요일 날도 오고 막 이러길래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은 제 일반적인 이런 설교를 좀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오늘 나눔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 자리를 좀 준비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 나눠주셨던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 선하심이요, 이 주님의 이 신실하심이요, 우리를 늘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다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23편, 아니 이 모든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노래이며 말씀인데, 이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며 나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져 있는 그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칭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일지라도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하나님 나를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 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건강한 영혼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를 따르십니다. 그 영원한 집에 살게 하신 그 하늘의 은혜만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 우리의 각자 마음에 거하신 그 하나님, 또 그 가인에게 주셨던 마음을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은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좀 새롭게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함께 나눴습니다. 내 안에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한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도 감사한데 이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 그 생명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혼자만 그거 누리지 말라고 하나님 이 귀한 마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이 잘 쌓여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게 해주시고 익숙한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까라고 하는 그 영역까지 하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 하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이 소망되어지고 그 영원의 날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를 인자하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